자, 오늘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은 제5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워크, 매일 이제 워크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고 걸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구원받고 또 지역교회 출석하게 되면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 시간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저희들 일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이제 믿어지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렸을 때 사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고.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든가 이 여타 종교들은 그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이 대상이 살아나신 대상이 아니거든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매일 교제를 나누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여기에 이제 사실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을 하는데 필수 요건을 두 가지를 꼽자면 성경 공부와 기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성경 공부, 기도.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아뢰고 구하고, 이런 교제, 이것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경건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건의 시간은 그러면 언제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삶은 꾸준히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다 말다 이게 아니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밑에 부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자면 밤낮으로, 그죠? Day and night, 밤낮으로, 또 쉬지 말고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 꾸준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죠? 3 times a day.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들었던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매일 읽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 읽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그걸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건의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가시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경건의 시간을 가지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 이 교재에서는 예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3등분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은 성경을 읽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또 3분의 1은 묵상하는 시간, 또 3분의 1은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 3분의 1이 최소한 20분 이상 하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이렇게 교재에 돼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되면 1시간, 그죠?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면 좋은데 그걸 3등분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방법이 다 다양하겠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경건의 시간이나 이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하고 확실하게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 중에서 형편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면 사실 이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내가 1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보내겠다 하면 3등분을 하든 어떻게 2등분을 하든 여러분이 분명히 따로 그 시간을 떼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건의 시간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있는 첫 번째 이제 성경 공부를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한번 제시를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명철의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은 맞아요.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모든 말씀이 나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또 모든 성경 기록이 나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제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 구원받은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신약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을 구분해서 읽으면 좋고, 또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말씀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그런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나누어서 읽었을 때 성경 구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해야 알아야지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믿어야지 말씀대로 실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다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통독반이 개인적으로 몇 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통독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통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루에 3장,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3절,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6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꾸준히 성경을 안 읽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년 한 5월 말에는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성경을 최소 내가 올해 일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가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3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 1년이면 이제 일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읽으실 때 중요한 거는 형광펜이나 펜으로 그리고 여백에 또 참고가 되는 거는 또 적어 놓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 또 안 해보신 분 없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했는데, 이 연애 편지를 읽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좋다. 또 하나의 원칙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명령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자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 기도에 관한 이제 가르침입니다. 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반복의 말이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아뢰고
요청드리고,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나 뭐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하는 거지 많은 말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한다고 기도의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의 대상은 뭐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하라, 기도라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이 기도의 열쇠죠, 그죠? 기도의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드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쭉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하십시오. 구하면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마다 다 틀리죠. 여러 가지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한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자. 저희가 이제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저희들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지혜만 있으면 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지혜가 참 부족하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그것을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세계 만방에 뻗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석상에서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 또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많잖아요. 어려움 겪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래서 또 그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법에 휩싸이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이 기도의 이제 일반적인 법칙은 사실은 맨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먼저 첫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과 당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그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고, 또 많은 지체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 먼저 챙길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의 지성소로 노크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나, 우리가 주님 계신 은혜의 왕자로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